옛 어른들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내용은요,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지 교회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가정들이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해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쌓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세계 교회의 화두는 교회의 건강입니다. 교회의 건강.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꿈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들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모로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수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연관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고, 그 일에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라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점검해 본다면,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성장이 멈춰진 교회, 또 가장 빨리 쇠퇴하는 교회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요. 이제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으로는 과거의 교회처럼 역사를 이끌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고 뭔가 삶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교회의 역량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약 체질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라. 너무 외형만 커지려고 했지, 교회가 내실 있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성숙되어서 어디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일에 주력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왕십리 교회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온 교우들은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되고 말았죠. 교회가 대단하다고,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일반인들의 입 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무용론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그들의 주장대로 무익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교회가 정작 해로운 존재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말처럼 없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부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은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약성 때문이기보다는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흠이 나고 또 부족이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이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경성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바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허물을 덜 추원해서 교회의 나쁜 점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면모를 보게 되면 슬프게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지만은 도무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나 차고 젖병을 빨며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는 그 일에 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먹고 살기에 바쁜데 내가 왜 그런 일을 감당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나를 위해 준비된 그 교회 안의 훈련의 장에 참여하기로 먼저 결단하고 훈련 과정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 뭐 찬양대도 있고요, 주일학교 부서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장도 있고 여러 많은 그 부서들과 많은 또 그룹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정체되어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일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독수리가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관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엄격한지요. 이 독수리가 먼저 집을 지을 때 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와서 집을 만들더라고요. 골조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좁고 또 부드러운 그런 지푸라기나 그런 거 가지고 둥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시덤불로 계속 이어가면서 둥지를 만들더니 그 위에다가 짐승의 털이나 새의 깃털로 계속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을 넣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새끼가 열심히 자라다가 이제는 날만큼 되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계속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몰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새끼들은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꼼짝달싹지도 않고 그 둥지 안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던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둥지 위에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던
깃털이나 이런 모든 털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가시덤불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찔리니까 계속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밖으로 내밀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열심히 살려고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새가 와서 다시 물고 올라가고 둥지에 두었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것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한 마리의 독수리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미물인 이 새도, 독수리 같은 존재들도 그렇게 새끼를 키우더라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둥지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고 또 시험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5년, 10년 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인이 되실지는 저는 장담하면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면 이후에 우리 앞에 도래할 장래의 삶은 눈으로 본 듯 훤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소중한 자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야, 너무 깊은 곳에 가려고 그러지 마.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겨우 생명줄만 붙들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훈련의 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연수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게 되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채 경력만 쌓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나는 3대째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성숙과 성장은 의지적인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원해야 되고 성장하기를 결심하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오해는요,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며 성숙은 선택받은 몇몇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장 뭐 아무나 하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리로 남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하라고 그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기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성숙이란 오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색의 약속이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진 성숙이 아니란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현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큰 상급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인격이 형성되게 되고요,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항상은 최후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후의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발전하기 위하여, 또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다듬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영적 성숙은 특별한 어떤 요소, 신비한 열쇠만 찾으면 즉시 일어나게 된다는 착각입니다. 현대인들은 급해서 기다리는 일이 익숙지 않죠.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라면도 이제는 3분 라면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에는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3분 만에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3분 카레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스트푸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요, 이제는 도에 지나쳐서 이제는 많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는데 다이어트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3일 완성 다이어트도 있더라. 그것도 길다는 거예요. 한 알 약만 먹게 되면 싹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약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고요, 쪽집기 가위를 통해서 몇 개만 알게 되면 그것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좋은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열망을 품고 쪽집기 가위를 원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요, 영적인 성장에서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몇 가지만 하게 되면 성숙해진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만 참석하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돼. 그 부흥에만 참석하게 되면 달라져. 그 책만 읽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만 참석하게 된다면 내 인생이 달라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은 있지만은요, 인스턴트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성숙이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지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열악함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굳게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때까지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임했지만은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봉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뿐만 아니라 또 허락되어진 부서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내 신앙생활이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루아침에 태어나게 되는 거에 있다가, 그렇지만은 제자는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훈련받는 자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과 한번 자기 주위를 둘러보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문제부터 흔들리게 되면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근데 주일 성수는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단무지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일 성수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에 깨어있지를 못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물질의 삶 생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청지기 됨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11조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 생활은 그냥 단지 헌물을 드리는 그런 관념이 아니다. 11조 생활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내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11조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11조 생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단지 그냥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11조 생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관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생활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믿음이 성장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맑게 씻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약한지라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의 단호한 결단과 회개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의 과정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되질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 생활에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평생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고 작은 일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체질은 어떤 체질이라고요? 상처 체질이고 시험 체질입니다. 시험 받는 일은 너무나 능숙한데 강건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갖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성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은 현실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입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달고 다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이고 교회는 그런데야, 아이고 그 양반 그렇더라고. 뭐 항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생활이 아름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은요, 그 삶이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 것인가를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그룹들끼리 모여들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항상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빨리 단절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욱더 득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기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현재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내 현실의 삶을 자각하고 내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뜻을 품고 주님께 내 삶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 가정의 영적인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성숙한 삶을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십리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로 교회 활동을 잘 감당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삶으로 너희들이 구비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값진 은혜의 대가를 허락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큰 변화와 주의 능력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으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정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손에 의존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